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유대인의 죄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장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한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절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면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데 그 내버려 두는 장소가 어디냐?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신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책이 없잖아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냐? 막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버려 두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아주시는 것, 우리를 때려서라도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바로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남을 판단하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에 보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판단하는 너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판단하는 너도 판단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한 목록을 21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우리 수군수군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거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31절에 보면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여러분, 이 21가지가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야, 이것은 이러한 죄를 범하면 이 21가지의 죄를 범하면 사형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이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문화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회가 그런데,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만 뭐 잘난다고, 나만 뭐 똑바른다고 뭐 그렇게 되나? 사회가 다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죄를 뛰어넘어 문화, 사회적인 그러한 죄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요,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꺼림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러한 심각한 이방인의 죄를 누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야, 이방인들은 그대로 이러한 21가지의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처럼 판단하지는 않아. 근데 너희들은 무엇까지 하고 있느냐? 판단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의 죄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21가지의 죄를 짓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몇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22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죄를 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아멘은 아니어도 동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남을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렇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어떻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뭘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나 잘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너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얼만데. 네, 나는 그래도 가방끈이 그래도 있잖아. 그래, 갑으로. 나는 그래도 서울에서 사는데. 그렇잖아. 이 변두리에서 사는 어디. 나는 출신이 그래도 그거야. 옛날 우리 진골, 선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출신 성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우월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적인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하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우리와 동일하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그래도 훨씬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면 남을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유대인의 문제뿐이냐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의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공식이 잘 맞지 않아. 어떻게 판단하기보다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져요. 죄악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그 죄가 보여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실수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서 거기요.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평가하고 비교하고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가 눈에 보이거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거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3절로 6절 말씀을 볼까요? 3절로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실수가 보이거든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판단은 누구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할렐루야. 판단은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멸합니다. 3대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를 그냥 놔도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깨닫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죄를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부의 얘기 때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으로 기억해요. 그 대통령이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았대. 그러면서 나한테 야, 초청장 왔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온 거 알면서 그렇게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뭘 받았다고? 초청장 받았다고. 그래서 어디 갔다고? 여의도 갔다고. 거기에서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선물도 받았대. 이거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무슨 시계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특별하게 초청장도 받고 그러한 선물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너 받았냐? 아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목사를 초청하네? 속으로 내가 그런 얘기했지. 아니, 그거 하나 받은 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받은 거가 엄청난 자부심이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받잖아요.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그 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계명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런데 그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은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그거 자랑하라고, 그 간직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방인의 삶들과 같이, 저 세상의 삶들과 같이 구별된 삶이 아니라 동일한 삶, 아니 더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된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할례는 외부의 표시가 아니라 내 내면의 표시가 여러분 진짜 할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암송했죠.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원래 제가 이 말씀은 전달해 주지 않았는데 다 외우라고, 외운 거니까 우리가 함께 하려고. 그런데 방송실에서 저기 띄워졌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을 받아서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도 여러분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도 그것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장피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허물과 실수가 누구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짐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40여 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외쳤고 모든 사람의 따돌림을 받고 돌에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털처럼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이 보여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